누가복음 16장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죠.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9절부터 합시다.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짜있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번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물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로써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게 아니하니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리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옥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지난 시간에 잠시 했죠. 부자와 거지 이름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라는 거지를 비교를 해서 지금 그 두 사람이 죽었을 적에 어떠한 모습으로 그 두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읽어봤습니다. 이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부잣집 앞에서 얻어먹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나사로라고 성경은 지금 그 이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지나 부자나 다 누가 만들었어요?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창조물들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잠언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나지만 주께서 그들 모두를 만드신 분이시니라. 그 무슨 얘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의 눈에는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인간의 눈으로 부자라고 해서 잘난 척할 필요 없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주눅들 필요 없죠.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대로 그대로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하는 바로 그것이 죽음입니다. 죽었을 적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가게 되는 거죠.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사로가 죽었을 적에
그는 지금 누구 품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옮겨져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옮겨졌어요. 큰 차이입니다. 지금 죽었을 적에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하고? 부자와 나사로. 평상시에는 어땠어요? 나사로는 부자 집 앞에서 얻어먹으면서. 나사로의 친구는 누구였어요? 성경 읽어보니까 없어요. 누가 와서 나사로를 갖다가 위로했어요? 개밖에 없어요. 개가 와서 나사로를 핥아주고 그랬다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죽었을 적에는 완전히 역전이 된 거죠. 완전히 반대가 된 거죠.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동정심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나사로가 죽었을 적에 장례도 아마 제대로 치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이제 시신이 옮겨진 후에도 아마 이웃 사람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오히려 거리도 지저분하고 맨날 와서 동냥이나 하고 개들이 모이기나 하고 제가 없으니까는 거리도 깨끗해지고 오히려 다행이다 라고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들 몸에서 우리의 영이 떠났을 적에 그건 죽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의 정의는 영이 없는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때요? 죽었을 적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면은 보죠. 뭘 봐요? 기계에서 칙칙칙칙하다 찡 소리 나면 돌아가셨습니다. 몇 시 몇 분에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죽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몸에서 영이 떠나가는 순간.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찡 하고 기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살아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영이 떠나가는 순간, 그때까지는 죽은 게 아니에요. 신체적으로 심장이 멈추고 모든 기능이 멈췄을 적에 그 기계는 그런 것들, 우리 신체 장기에 대한 것들을 표시해 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장기 속에서 우리의 영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그 순간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찡 하고 기계가 끝났을 적에 그것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지만 그게 끝입니까? 그게 끝이 아닌 거죠. 죽음은 다른 세상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의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가야 될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누구나 맞이해야 될 바로 그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나사로와 부자도 새로운 존재로서 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나사로는 누구 품에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당시는 그리스도인이 없었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는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을 당시에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나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을 적에 육신에서 죽음이 맞이했을 적에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누구 품에 갔다고 그랬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에게 죽음은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멀어지는 것, 벗어나서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부자의 상태가 바로 그것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8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8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89페이지입니다. 5장 289페이지 5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게 몸으로 있을 때에나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자,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아멘. 자, 지금 이것처럼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을 덧입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여기 얘기는 뭐예요? 그냥 죽어서 내버려지는, 지금 부자처럼 주님과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 너무 두렵다라고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23절부터 31절까지는 지금 그 두 사람의 대비되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던 나사로하고 부유하게 살다가 잘 살다가 종들을 많이 건드리고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샀다가 죽은 그 부자의 상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음부 이렇게 썼죠. 음부라는 것은 그리스 말로 하데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옥은 영어로 뭐예요? 헬이죠. 지금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옥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지금 있는 그 부자의 경우, 그것을 음부라고 했는데 지금 죽어가지고 그리로 갔어요. 그리로 갔다고 지금 23절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읽어볼게요.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누가? 부자가 고통 중에, 어디에서? 음부라는 곳 하데스에서 고통 중에, 고통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편안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저 멀리에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음부에서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낙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죽어서 낙원에 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나사로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음부도 있고 낙원도 있고 서로 보이는 거리에 있더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냐? 영원히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이 당시에는 그랬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가 아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셨을 적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가시기 전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는 이러한 상태로 있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몇 년 전 사람이에요?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2000년 전부터 거기에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이후에 죽었던 사람, 하나님 안 믿고 죽었던 사람, 지옥 간 모든 사람, 그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보이는 그러한 거리, 음부라는 곳에서 고통 중에 아브라함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성경에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자는 죽어서 지금 고통 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하자면은 낙원에 있다, 좋은 곳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 말하자면 우리의 조상도 되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로가 가 있는 곳은 죽은 자들이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임시적으로 머무는 곳을 음부라라고 해요. 영원한 심판, 이제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는 어디라고 배웠어요? 지옥이라고 했죠. 거기는 불타는 불호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자는 불타는 불호수 거기에 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보다는 좀 약한 곳에 가 있죠. 하지만 굉장히 뜨겁구나라고 하는 건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더욱 뜨거움으로 고통을 받는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읽어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영원히 심판받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날에는 어디에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불옷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완전한 심판을 봐서 지옥으로 보내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는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느냐? 둘째 심판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죽었던 사람의 몸이 부활하게 됩니다. 죽었던 사람의 몸이 부활하게 되고 지금 부자가 있던 그 음부로부터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보내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불옷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부터 15절에 다시 설명을 합니다.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그 짐승과 거짓된 자가 있는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져서 그들이 영원 무금토로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바로 마귀와 죽음과 함께 영원 무금토로 고통을 받는 그 불옷으로 떨어지는 심판을 받을 때까지 지금 음부에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죽으면은 거기에 가서 지옥 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절부터는 다시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에.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이것은 언제 지금 하는 얘기냐면은 이 부자도 이러한 경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보게 될 때까지 지금 그 음부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해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땅과 하늘이 없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이러한 심판은 이뤄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다른 책, 즉 생명기적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지금 부자는 그러한 책들이 펴지고 하는 그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음부에서 고통받으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다가 자기 안에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들이 각기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으며, 지금 부자가 음부에 있는데 그 음부가 이 심판받을 적에는 너 글로 가라 하고 내어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자의 영원한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설명을 통해 우리는 지옥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며칠 만에 부활했다고 성경은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그렇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그렇죠? 어디에 써 있어요? 주기도문에 써 있죠. 그렇죠? 근데 주기도문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어서 지옥에 내려가시고 그 부분을 뺐어요. 원래 성경에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천주교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성경에서 지금 빠진 거예요. 죽은 후 사흘 동안 지옥에 내려가시며 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어디 가셨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 성경 보면 그게 오리지널이에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되면 아니 예수님이 무슨 어떻게 지옥을 가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계실 때 지옥 하면은 바로 이 상태의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지금 완전히 둘째 사망이 얘기하는 지옥, 불호수 지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있고 음부도 있어가지고 죄 지은 사람, 죄인들,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음부로 가는 거고 믿고 선하게 행하고 그렇죠? 나쁜 일 안 하고 하나님 잘 믿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곳은 어디에 있었다? 다 한 곳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니까는 그렇죠? 하데스가 보였고 그 음부에서 아브라함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었다. 그런데 단지 하데스하고 낙원 사이 아브라함이 있는 거하고 너무나 큰 구덩이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으로 생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품 쪽으로 가셨겠죠. 당연히 그쪽으로 가셨겠죠. 그럼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겠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지 않겠어요? 아담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노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노아의 아들, 딸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성경에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엄청난 많은 하나님을 믿었다가 죽었던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대언자들도 있을 것이고 이사야도 있을 것이고 다윗도 있었을 것이고 솔로몬이 있었을 것이고 엄청난 사람들이 그 낙원에서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3일 동안 가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6장 우리 지금 읽은 거는 주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지옥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 나사로가 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과 부자가 간 형벌을 받은 그 부분, 음부라고 하는 하데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어디로 가셨다라고 했어요? 지하 땅으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낙원에 가셔가지고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다? 부활하시면서 천국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적에 무덤이 다 터지고 많은 영혼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보이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내게 손을 대지 말라. 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천국으로 가셨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적에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는데 그때 지옥에 계셨다가 아직 아버지 있는 본향으로 우리가 갈 그 집으로 가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손 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0절에 그 얘기를 또 분명히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어디에요? 부활해서 천국으로 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 품속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을 지금 포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올라가셨더라 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천국으로 올라가셨다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또한 먼저 땅에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무슨 얘기예요? 지옥 쪽으로 내려가셨으니까는 올라가셨을 것 아니냐? 지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려가신 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예수님 그분이시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영광 가운데 통치하시는 낙원이 하늘에 옮겨졌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어서 바로 어디로 간다고 얘기했어요? 낙원으로 간다고 했죠? 그럼 더 이상 음부가 있는 지옥에 가서 땅속에서 둘째 심판을 기다리진 않습니다. 우리는 둘째 심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으면 곧바로 이제는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영광 가운데 통치하는 낙원이 하늘에 있음은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어떤 시츄에이션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옆에 있었던 그 강도들이죠. 그 사람들도 죽습니다. 죽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 어디 가셨다는 얘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낙원에 가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낙원 아브라함 품이고 지하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당시의 지옥은 굉장히 큰 뜻을 갖고 있어요. 지하에 있는 바로 그곳으로서 낙원과 음부가 같이 하데스가 같이 존재하는 곳, 그것을 통틀어서 지옥이라고 한다. 근데 그 지옥을 세분화하게 되면은 한쪽은 아브라함의 품 낙원이 있고 또 한쪽은 하데스, 나중엔 지옥이 되는데 음부라는 바로 그곳이 함께 공존하는 곳에 있었더라.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에는 또 낙원에 간 사람이 성경에 하나 나옵니다. 그 누구예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살아있는 채로 낙원을 갔다가 온 사람입니다. 바울이 낙원을 갔다가 와서 설명해주는 그 얘기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지만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들로
나아가리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14년 전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셋째 하늘 하나님 계시는 곳에 올라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어떤 상태로 천국을 갔다 왔는지는 내가 얘기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는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 들은 말을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그래서 낙원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옮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하늘에 있는 영혼이 지옥에 있는 그러한 그 하데스에 있는 사람들이나 땅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언급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왜 그러냐면 그렇게 소통했다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여러 가지 나는 이런 신비적인 어떤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모았습니다 라는 그런 간증은 많이 있지만은 성경책에 죽은 사람하고 또 천국에 있는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다?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채널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아요, 우리랑.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3차원적인 그 세계에 살고 있고 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차원이 틀려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 안에 갇혀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도 영이 있죠. 하지만 그 영은 육신 안에 우리가 함께 육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그렇죠.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죽으면 태어나는데 그러한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흥미로운 점은 뭡니까? 지옥에 하데스에 가서도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했죠. 뭐라고 기도를 해요?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더워서 내가 고통 중에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아브라함으로 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나사로 개를 통해 가지고 손가락에 물을 찍어 가지고 내 입에 대기만 해주세요. 그래도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오직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고 뭐예요? 이 자기 자신의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얘기해 주세요. 이곳은 어떤 곳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얘기해 주세요. 말하자면은 전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25절 2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아, 부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죠. 유대에서는 너는 내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같은 식으로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해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이 모든 것 외에 너하고 여기 낙원 쌓이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고 이쪽으로 오려고 해도 건너올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 두 가지 이유로 나사로가 요청하는 것을 들어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지금 부자의 성격과 영원한 곳의 상태를 아브라함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는 땅에서 좋은 것을 받았고 풍족한 것을 누렸고 자신의 보상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항상 엄부에 들어가서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될까? 그건 아니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온 부자 중에 가장 부자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너 동서남북을 봐라.
보이는 그 모든 것이 내 땅이다. 내 자손 하늘을 봐라. 하늘에 있는 수십억 개의 별이 있지 않냐. 그게 모두 다 내 자손들이 그만큼 내가 많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아브라함 같은 그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죠. 나사로처럼 뭐 아브라함이 고통받고 거지처럼 살다가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그렇죠? 모든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다 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부자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보상을 받았느니라. 부자들한테 하는 얘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해라. 허위로, 가식적으로 남한테 보이려고 나팔을 분다는 게 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광고하고 무슨 뭐가 있겠습니다. 무슨 가난한 사람을 위한 무슨 전달하는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뭐가 있겠습니다. 사람들 앞에 박수 받고 프레시 터지고 뉴스에 나오고 이미 세상에서 너는 받을 거 다 받았다. 나한테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같이 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또 있습니다. 6장 16절에 또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함으로써 영적 지도자들이나 사회층 지도자들이나 부자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어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보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줄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이미 운명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운명은 결정된 거예요. 이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나사로는 이제 어떻게 해요? 편안한 곳에 거꾸로 머물면서 잠시라도 고통을 받지 않는 바로 그러한 상태로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했어요? 부자는 또 자기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죠. 자기 형제들은 저처럼 이곳에 와서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죠. 원했죠.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한들 어때요? 그 형제들이 믿을 것 같아요?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요? 부자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클 때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율법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부자는 그런 걸 같았어요? 자기 집 앞에 머무는 나사로한테 동정심을 보였어요? 제대로 밥을 줬어요? 제대로 쉴 곳을 마련해 줬어요? 아니잖아요. 전혀 하나님의 율법과는 어긋나는 그러한 짓을 했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아무리 그러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행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결코 뭘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자에게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했지만 깨우치고 회개하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진 않았죠. 로마서 2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려 하심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간대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게 지금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우리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스스로 쌓아올리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쌓아올린 부자가 지옥에 와서 그렇게 얘기한들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부자와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유대 사람들은 너무너무 친숙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나 부자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달고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말씀대로 부자는 믿지 않았죠.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와 보니까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형제들, 부모들 애타게 그 사람들은 나아 있는데 오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지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는 어때요? 이 하데스 고통 중에 있지만은 사실은 그 성격이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잖아요. 자기부터 생각하고 자기 형제부터 생각하고 다른 사람 생각은 전혀 없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전혀 없잖아요. 나만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내 가족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와서도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관심은 오직 자기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오히려 시비를 걷고 언쟁을 한 거죠. 이러한 사실은 죄인에 대한 형벌은 교정으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영으로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영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쳐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영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적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회개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돼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리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죽고 새로운 영으로서 창조가 돼야 된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부자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은 것이 아니고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도 기억하고 우리도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부자로 살아야죠. 부자로 살면서 어떻게 해요? 그 재산이 아브라함은 그 재산을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준 재물과 재능과 우리에게 받은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 받은 거지 하나님께로 안 받은 것은 없어요. 외계인 빼놓고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준 그 선물을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먼저 사용했을 적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복의 근원이 되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이 만약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데스에 있는 음부에 있는 부자한테 얘기하는 거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러한 귀한 우리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음부로 가서 우리의 영원한 형벌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고 우리의 장막이 육신의 장막이 벗어나자마자 그리스도가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무어라 다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특별히 우리 협회 하나님께서 에로이카 힙합하는 우리 선수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갈고 닦는 우리 선수들을 축복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린 영혼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를 다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준이 또 우리 이 땅에 아들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들로 태어나게 하여 주셔서 권준이가 또 국방의 의무 또 하나님께서 지키고 구호해 주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복무를 하고 있고 또 잠시 나왔습니다. 권준이에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다친 그곳을 또 온전케 하시고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남은 군 생활 동안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 가운데서 또 주위에 있는 전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권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다은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고3으로서 대학도 잘 원하는 대로 가고 또 실업팀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부터는 또 우리 예담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예담이 또 고3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잘 합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다해 구주로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축복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담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상당한 선수들 여럿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협회를 이끌어가는 성령 이사장님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형통함으로 주님 바라보고 있지 않은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